제목이 이제 교회다움과 열매 맺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차상훈 사님이 이제 기도했던 것처럼 2박 3일간의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어젯밤에 이제 유성인 권사님께서 제게 8시 좀 넘었는가 이렇게 전화가 오셨어요. 뭐 이제 권사님 나름대로 또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교회 언제 연장자로서 교회를 오랫동안 지키셨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권사님께서 수련회를 지켜보면서 너무 좋으셨다고, 계속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냐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전화 오신다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전화하신다는 것도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목회자에게 또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전화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회 가신 분들이든 못 가신 분들은 그래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한 지가 28살부터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무수히 많은 말씀을 전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 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전하고 있는 건가 늘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 서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한 차례도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은 없죠. 여기에서 감정이 없다, 나는 이성은 있는데 감정은 없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다 사람들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감정을 숨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감정을 너무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자신의 감정을 숨겨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야 될 때가 있는데 이것도 잘 분별하셔야 되고 잘 구분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도 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다 느끼고 다 보여주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얘기하면서 그 무덤 앞에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면 눈물 흘릴 이유가 없겠죠. 인간이시기 때문에 슬픈 감정을 가지고 눈물 흘리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세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공경하는 사람을 통해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킬 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사랑의 예수님이 어떻게 분노를 일으킬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예수님 또한 감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다 달라요. 예수님께서 각 사람을 바라볼 때 다른 감정을 느끼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볼 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원수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더 이상 자라나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는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도 가지지만 기대하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자신을 닮아가고 자신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예수님이 마음껏 축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우리 원로 목사님 사이였던 한박래 목사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있는가? 지상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7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어쩌면 지상의 교회를 대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칭찬만 받는 교회,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지만 이 두 교회가 완벽한가? 완전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완전할 수 없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칭찬의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또한 보게 되죠. 또한 우리가 칭찬과 책망을 들은 교회가 있잖아요. 칭찬과 책망을 당한 교회가 있을 때 보면 주님께서 여전히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칭찬하는 내용과 또 부족한 내용에 책망하시지만 여전히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칭찬하시고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근데 또한 우리가 책망만 하는 교회가 나오는데 이 책망만 당하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요. 본질을 잃어버리는데 그 본질을 누가 잃어버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이게 중심이 안 돼버려요. 그때 주님은 다른 것 좀 못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중심 되지 않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교회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주님은 책망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근데 주님은 뭡니까?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에 걸 보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주님이 표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게 되는데,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제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시고 여기에 보내셔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이제 목사다워지고 싶은 마음이 늘 간절합니다. 정말 목사다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참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기도하는 게 뭐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늘 강단에 서게 되거든요. 그러나 혹여나 제가 이제 부족한 모습이 있을 때 저 목사 왜 저래?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 목사도 인간이니까, 저 목사도 사람이니까,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저 부족한 모습을 보고 내가 기도해 주게 되겠다, 이렇게 해준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성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건지,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성도는 성도다울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성도가 성도답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뭐 답다, 뭐 다움, 이런 그런 단어를 쓰잖아요. 보면 인간다운, 자기다운, 뭐 여성다운 뭐 이런 단어를 쓰게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교회다움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같아서도 안 되고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그러나 교회는 완벽할 수는 없어요. 지상교회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과 4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수님의 부모가 이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근데 유월절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돌아가는 길에 하루쯤 지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을 이제 찾았는데 3일길을 걸어서 어디 가서 찾았는가?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면서 그의 어머니가 했던 말이,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서 너를 지금 3일길을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 보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됐던 거예요. 부모는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눈에 보이는 부족하고 죄 많고 타락의 온상이 되었던 이 성전을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역대하 7장 15절과 16절 말씀에도 보면, 솔로몬이 아버지의 대를 위해서 왕이 되어서 아버지가 그렇게 원했던 성전을 지어드리고 난 뒤에 봉헌 기도를 백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봉헌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게 뭐냐 보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 말씀에,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 하면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솔로몬 성전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거다라고 주님이 약속을 해주셨던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보면 이 성전은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주님께 사랑을 담아서 온 헌신을 담아서 이 성전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주님은 그 모든 과정을 다 보시고 난 뒤에 너희들이 여기서 기도하면 내가 기도 듣고 여기서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 그런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틀린 대답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도 교회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저는 이제 원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이렇게 지었다는 것이 성도들의 사랑과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지었기 때문에 이곳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나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솔로몬 성전에 주님이 내 눈과 내 마음이 있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성전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로 저주를 하세요. 그러고 난 뒤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소리, 짐승소리, 사람 소리가 가득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이 분노하시면서 뒤엎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성전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면서 성전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오늘 말씀을 첫 번째로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뭔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시선과 관심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의 시선과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물론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은 시선은 교회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마다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다르지 않습니까? 만약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우선순위가 돈이라면, 똑같은 돈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1번이 변함이 없는 1순순위가 뭡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도 바뀌지 않는 우선순위가 뭐냐면 내 자식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면 그 우선순위를 따라서 삶을 살고 있느냐, 그걸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무도 보지 않지만 내 삶의 정말 우선순위를 정말 믿고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죠. 예수님에게 우선순위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에게 우선순위는 사역도 아니고요, 기적도 아니고요, 치유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늦게 기도하시고 모든 삶이 기도가 우선순위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추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는 우선순위가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니까 예수님께서 수만 명 모이니까 거기에 완전히 몰두해서 그렇게 인기를 끄는 것이 목적이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1번의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마지막 순간에는 확연하게 이 제자들에게 모든 시간들을 투자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무리들은 떠나지만 제자들은 자신의 사역을 계승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릴 적에 우리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성경에 나오고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왔다는 그 말씀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죽어야 될 곳이 예루살렘인데 성전으로 이제 들어오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곳이 성전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성전에 먼저 들어갔을까요? 마가복음 11장 11절 말씀에 지난주 봤지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어디에 들어가십니까?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다 둘러보시고 베다니로 나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은 일몰이 되면 해가 지면 거주자만 남아있고 비거주자 외지인들은 다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사람은 아니잖아요.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베다니로 가시게 됐던 거죠. 근데 12절과 13절 말씀해 보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이제 마리아 나사로 집이죠. 거기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시장하셨다, 배가 고프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멀리 보니까 잎사귀 있는 나무를,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잎사귀가 있으면 열매도 있겠지 싶어서 갔는데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무화과 나무가 지금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어서 그저 잎사귀만 무성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무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무화과 나무 철입니까 아닙니까? 열매 맺을 철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나무를 저주해 버리니까 좀 후에 말씀하지만 열매를 맺지 뿌리쳐 말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이 이해가 안 돼요. 무화과 나무 열매철에 열매를 못 거두면 이 말이 되지만 철도 아닌데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뭐냐 보면 이거는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다음 구절에 바로 등장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이제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또 어디 가십니까? 예수께서 또 성전에 들어가세요.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둘러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제도 성전 가시고 오늘 또 성전 가시는데 어제와 다른 성전의 모습을 기대했을 수도 있겠지만 성전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반복해서 성전에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반복해서 성전에 가셨는지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성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의 시선이 가고 발길이 간다는 것은 그 성전의 마음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찾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없는데 정말 이렇게 관심이 없는데 시선이 가고 발길이 가지는 않잖아요.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성전, 예루살렘 하면 성전을 찾아가는 이유가 마음과 시선이 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찾아가시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12살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그렇게 예수님에게는 중요했던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세워진 곳이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과 변화의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되는가? 성전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성전을 보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성전에 찾아갔는데 문제는 뭐냐 보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다는 것처럼 성전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리에게 관심이 더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주님께서 믿지 않은 사람보다 믿는 성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먼저 시선과 관심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 또한 충분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사무엘상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엘리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있거든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어갈 때 임신한 상태에서 애를 낳아가면서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애를 출산을 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축복을 해주는데 이 비느하스 아내가 대답하지도 않고 이제 상관하지도 않고 관념도 하지 않은 가운데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이가봇이라 이름을 짓게 되면서 하나님의 교회도 빼앗기고 시아버지 엘리도 죽고 남편도 다 죽었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 말씀에 오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안 계시는 거예요? 계시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나면 전쟁에 가면 무조건 이긴다는 이런 미신적인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불량자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인데 전쟁에 나갈 때 이 말씀의 상징이고 임재의 상징 언약궤를 가면 전쟁에 이긴다 그랬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나가는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전쟁에서 패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을 때 하나님의 영광 떠났다 그러면서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겨서 이 교회가 블레셋 땅으로 건너갔을 때 뭐가 임하는가 뭔지 아십니까? 저주와 심판이 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이방 나라의 구원과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다 보면 세상이 저주를 받고 세상이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불현듯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 있으면요, 우리가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이 혜택을 세상이 보게 되지만 성전된 우리가 성전된 모습으로 살지 못하면 결국은 세상은 더 저주받고 세상은 더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관심을 두나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관심을 가진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왜 예수님의 교회에 관심을, 왜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을 가지는가?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가장 큰 관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내게 관심을 가지십니까? 왜 예수님의 시선이 내게 있는 것입니까? 내가 정말 성전다워질 때, 내가 온전하게 서게 될 때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나에게 시선이 있고 나에게 관심이 있고 예수님의 발길이 머문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기대하시는 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성전의 역할을 온전히 하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은혜를 잃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전에 하시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형식만 남은 예배가 아닌 주님을 만나는 예배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거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예배에 형식이 필요 없는가? 형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형식이 내용이 없으면 위험하게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런 예배 시간을 모이는데 우리끼리 모였습니다. 사람끼리 모이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 예배는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 예배는 주님은 내용을 보시면서 책망을 하시거든요. 좀 전에 우리가 찬양팀이 찬양했지만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 중에 주를 찾는 이가 없다. 이게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정말 주님을 찾는 자가 없다. 결국 뭡니까? 그 예배 형식은 다 거쳤습니다. 종교 생활의 모습은 다 거쳤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분은 예배자일 수 없고 그분은 정말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성전의 열매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러나 성전의 열매가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없는 것처럼 똑같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이 성전에서 예배 형식이 없는가? 예배 형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예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한 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잖아요. 왜 선택을 해 주셨는가? 열매라는 단이 두 번 나옵니다.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뭔가? 열매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과 21절 말씀에도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뭐죠?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열매 맺는 사람들만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자꾸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자꾸 있다 그러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거든요. 그러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면 우리 존재를 새롭게 하셨으면 그 존재에 걸맞는 열매를 맺어주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얘기하면서 열매로 그들을 안다 얘기하면서 너희들의 말로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주대심을 너희의 삶에 드러내는 사람이 결국은 들어오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 절대로 내 자신을 자랑할 수 없어요. 항상 내 자신을 주님의 말씀 앞에 비추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마가복음 11장 15절 말씀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성전에서 엄청나게 분노를 하십니다. 매매하는 자를 쫓아내버리고 돈 바꾸는 자들을 상과 비둘기자는 자들의 의자를 다 둘러 엎으시는데 성전을 세운 주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성전이 있는 목적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성전에 들어가니까 예배하는 소리가 안 들려요.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는 소리가 안 들려요. 성전에 들어가니까 사람 소리 가득하죠. 돈 소리 가득하죠. 짐승 소리 가득하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이런 것만 자꾸 들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화가 끝까지 올라가면서 다 뒤집어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33년의 삶을 이렇게 사신 적이 없으셨는데 제자들도 깜짝 놀랐던 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분노하시니 깜짝 놀란 일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뭘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주님이 책망을 하셨던 거예요. 더 이상 짐승 소리 나지 않도록, 더 이상 사람 소리 나지 않도록, 더 이상 돈 소리 나지 않도록 주님이 막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이 이사야 말씀 속에서 내 집이 어떤 집이냐? 내 집은 삶에 찢기고 힘든 영혼들이 와서 내 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내 집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바꿨다고 책망을 하시게 됐던 거죠. 성전이라는 것은 예배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구별돼야 되는데 이들은 뭡니까? 뻔히 알면서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돈 소리가 가득하고 사람 소리가 가득하고 짐승 소리가 가득한 성전을 바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18절과 19절 말씀에 그 성전을 관리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목소리와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화가 치밀면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서로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무리들은 다릅니다.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한 사람이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성전 지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면서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여버릴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6월절이 되면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오는데 인산인해를 누리게 됩니다. 특별히 절기 때마다 정말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오는데 특별히 상인들에게는 대목과도 같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인들의 성전의 지도부와 결탁을 해서 성전 내 좋은 자리를 허락받아서 장사를 합니다. 돈을 벌기에 혈안이 됐는데 많이 팔게 되면 지도부를 또 많이 받게 되거든요. 일을 하고 있는데 멀리서 온 사람들은 이 재물을 가지고 성전까지 오면 재물이 다 다치게 되죠. 병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와서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높은 가격에 비싼 가격에 살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표현을 하기면 좀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돛대기 시장 같아요. 진짜 북적북적하다가 이런 시장이 되는 거거든요. 재물을 파는 사람들은 재물을 사는 사람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자기 이익과 욕심에 취해 있는 게 아니라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들은 자기 이익과 욕심에 치중했었던 거죠. 성전 자체가 본질을 놓쳐버리고 내용을 놓쳐버렸습니다. 형식은 가지고 있는데 제사드리기위해서 짐승을 사고 있는데 팔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내용을 잃어보고 핵심을 잃어버린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돈에 관심이 있고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짐승에게 시선을 두고 있다면 그게 예배자가 될 수 있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빠져있는 예배는 아닌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에 빠져있는 예배는 아닌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안에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면서 자본주의 세상 원리가 내 안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만약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 우리의 예배를 받아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너는 너 마음속에 정말 이곳에 와서 나를 진짜 예배하고 너가 정말 이 집이 만민이 기도하자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형식만을 가지고 너가 왔다라고 책망할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본래의 의미와 본질을 잃어가게 되면 입만 무성해집니다. 입만 무성해지고 열매는 없는 이런 모습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는 여전히 그렇습니다. 교회가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성도님의 삶 가운데서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선배들이 예배를 목숨처럼 여겼던 이유가 뭐냐 보면 교회의 성도의 가장 1번적인 게 뭐냐면 예배라는 것을 무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도들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다 회복되어진다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예배는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예배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저는 예배의 현장성을 잃은 예배는 온전한 예배는 될 수 없다고 봐요. 코로나 때 현장성을 잃어버렸거든요. 현장성을 잃으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현장성을 잃어버리면서. 젊은 세대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보면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정말 피치 못할 상태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자리 온 만큼 간절하게 드려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가? 됩니까 여러분? 저도 유튜브로 예배 들어봤거든요. 연구를 보내면서 2번 빠졌던 적이 예배 한번 들어봤는데 제주도에서 혼자 서가지고 양복 입고는 안 되고요. 2번 예배 다 드렸거든요. 다 드리는데 그 예배가 정말 온전한 예배가 드릴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요. 목회자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현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배와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예배가 형식만 남아있고 예배만 이게 내용이 빠져있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가 돼서 주님이 정말 입은 묵성하지만 열매 없는 모습으로 책망하시는 이런 모습이 저와 이런 모습 되지 않도록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교회가 참된 예배를 회복할 때 믿음, 기도, 용서의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님이 열매 없는 거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예배 안 이루어지죠. 기도 안 되죠. 그래서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온전한 기도가 드려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이제 성전에서 다시 베다니로 왔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지나갑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가 뿌리쳐 마른 것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어제 했던 말씀이 생각이 해서 어제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얘기를 하게 되었던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믿었다는 게 안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안 믿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말 정도로 했던 거죠. 근데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이 거기 모였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만약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었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말씀도 믿지 않고 율법을 믿고 모세를 믿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모여야 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어야 되는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데 성전에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말씀도 믿지 않으니까 오로지 율법의 문자에 매여 있는 사람들만 그 자리에 모여 있던 것입니다. 근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말씀 그대로를 믿게 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에 비한 제자들도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원어로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이 불안하고 근심된 모습을 있었는데 한날 이 아내가 부인이 상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상복을 입고 나서 그래서 물었던 게 누가 죽었냐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이 왜 죽냐고 그러니까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이 모습 보니까 하나님이 죽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런 모습이냐고.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종교개혁을 이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자 보면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얘기하면서 기도와 믿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는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게 기도입니까? 그걸 누가 기도로 하는 거죠? 그 미신이지. 기도했다고 해서 다 응답되어질까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자녀들이 서울대 가기를 기도해서 간절히 구하는 다 감lik 한 명이라도 한 명이 또 못 가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면 이 산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했을 때 1차적인 게 뭐냐 보면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는데 그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기도는 만능이 아닙니다. 기도는 만능이 아니에요.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그것을 붙잡고 기도를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소원을 따라서만 기도한다고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역사가 오지만 그게 아니면 모든 기도는 다 종이 쪼가리처럼 다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14절 말씀의 전제가 뭡니까?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인데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들으신 줄 주신 줄 안다. 15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꾸 구하고 있는데,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자꾸 기도하는데 확신이, 담대함이 옵니까? 불안함만 자꾸 찾아오지. 그리고 지나고 나는데 응답이 오는가? 응답 오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는 거죠. 너희가 너희 자신의 유익과 쾌락과 정욕으로 잘못 구하게 되면 그것은 구애도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는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100% 응답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쾌락을 따라서, 내 유익과 이익을 따라서 구한다면 그것이 기도가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된다고 했을 때,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분의 뜻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도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는 동격이 뭡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을 안 보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다 자기 욕심에서 구합니다. 다 자기 인간적인 소원 가지고 기도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안에 거하지 않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다 기도하는 게 다 쓰레기와 같아요. 되돌아보면요. 자신도 확신 없고 주님도 응답해 줄지 고민이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보다 앞서는 게 뭐며,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거죠. 새벽에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죠. 물론 우리의 소원을 아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작은 소원도 응답하시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게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제 용서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용서로 넘어가는데,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가 기도하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기도는 너희의 소원이 아니라, 너희 욕심이 아니라 내 뜻이, 내 말씀이 우선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기도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기도할 때 용서를 하라고 얘기하는데, 너희가 용서하게 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순서가 항상 이래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면 내가 저 사람 용서해 줄게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용서하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 기도할 때도 보면, 기도할 때도 기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내 안에 보면 사람이, 여전히 용서 못하는 사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안 되죠. 기도가 잘 안 되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너가 먼저 용서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보면, 이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고 용서해주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 안에서 뭔가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정말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를 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보면 우리는 정말 우리 죄를 용서해 주면 내가 당신 용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은 성경과는 정반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은 받은 이게 자기의 빚진 사람을 용서 못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는가 얘기했을 때 뭐 여러 가지로 했는데 약 50조가 된다고 생각합시다. 약 50조. 자, 50조가 되는 사람인데 100데나리온은 1일 노동자가 10만 원 번다 그러면 100일이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밖에 안 되죠. 자, 그죠? 1000만 원은 내가 50조를 탕감받았는데 지금 10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이거예요. 내가 지금 용서받은 거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 기분 나쁜 거, 저 사람 내게 잘못한 거, 그것만 생각하고 뭡니까? 그것만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한글판에는 마태복음 18장 35절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같이 해줄게. 자, 성전에 뭐가 없습니까? 성전에 있는 사람의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전에서 예수님도 용서 안 하는데 누구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게 없습니다. 물론 성전 밖에서의 열매가 있겠죠. 구원의 열매가 있고 영혼 살리는 열매가 있지만 성전 안에서의 열매 중에가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기도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용서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열매를 주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생활할 때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보면 우리는 예배드린 현장 속에서 잎사귀만 무성한 이런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건 아닌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예배드리는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판단하고 있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닌가? 한번 잘 생각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드렸다면 내 삶에 정말 믿음과 기도와 용서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확인하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이 또 말씀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또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적용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